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오늘 예배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남아 있죠. 자, 오늘 이제 전체를 마무리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이게 신명기예요. 사실은 이 신명기 전체가 설교입니다. 모세의 세 편의 그 설교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는 전체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일 중심은 우리가 뭘 그러냐, 언약의 백성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걸 이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하나님은 구약, 신약, 언약의 책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된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 언약을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 또 육신 중심, 또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한 가정을 부르셨는데 누굴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거기 여기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이삭, 야곱 이제 쭉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오느냐, 그 약속하신 것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애굽까지 내려간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세상이에요. 고센 땅에서 살았지만 영원히 정착할 땅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 시킨 거야. 애굽에서 이제는 어디까지냐,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이제 거기서 십계명 받았죠. 거기서 이제 성막 중심으로 예배드렸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계속 어디로 올라가느냐, 이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이제 정탐꾼을 내보냈던 가데스 바네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디 거냐, 모압까지 간 거예요. 모압. 그래서 지금 모세의 설교가 지난주 메시지, 지금 그 모압에서 이제 메시지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신명기 전체가 지금 모압에서 이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출애굽이 2세대를 향해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그 2세대를 향해서 이제 메시지 하는 것이 그 설교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예요. 이게 이제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의 여정. 그럼 아브라함도 애굽까지는 창세기예요. 애굽에서 이제 시내산까지 이제 그 여기서 십계명 받을 때까지 시내산까지 갈 때는 이게 이제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이제 애굽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이르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뭘 듭니까? 제사를 드리죠.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거기서 이제 성막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이게 레이기예요, 레이기. 이 가정이 이제 여기서 이제 가정이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0하루 걸리는데 워낙 이스라엘 백성 체질이 원망 체질, 불신앙 체질, 염려 체질, 그런 체질이다 보니까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제 4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38년. 한 38년 걸린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여기서 정탐꾼 내보냈는데 불신하겠잖아요. 이게 이제 민수기예요. 민수기. 여기서 이제 한 38년 동안 원망, 불신앙, 걱정 여기서 이제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이렇습니까? 이제 모압 땅에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 모압에서 이제 이 전체를 지난 날을 40년 동안 돌아오면서 설교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예요. 신명기. 여기는 이제 바다잖아요. 여기는 이제 애굽이고, 그렇게 그 약속의 땅 들어가고 이제 여기 이제 이스라엘 이제 이게 있잖아요. 이걸 돌아오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2021년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생활은 광야 생활이에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오면서 2022년도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복음으로 시작을 하자. 그러니까 이 돌아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모세오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창세기는 온 인간의 시작이잖아요. 인간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죠?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본래 인간은 회복해야 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와가지고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죄 없는 분으로 오셨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참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는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해라. 세상에서의 구원. 모든 여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400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 그 해방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여기서 이제 모세를 부른 거예요. 한 가정을 부르셔서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순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레위기는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여기서 이제 큰 은혜 받고 너희들이 40년 동안 삶의 중심이 뭐냐? 성막을 지어라. 그래 그 성막은 그 당시에 그 유목민 생활이지 이동용이잖아요. 이동용. 한 곳에 계속 정착할 수 없어요. 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이 12지파 중심으로 이제 성막을 딱 지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래서 다 이제 이게 우리로 하면 텐트예요. 텐트. 사방에 다 이제 하면서 이제 12지파가 이제 쫙 움직이면서 그 당시에는 뭐 아이들 포함해서 한 뭐 200만 가까운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수백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성막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레위기서는 뭡니까? 레위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죠? 거기서 십계명 줘가지고 십계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회복해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1차 인구조사 2차 또 인구조사 하잖아요. 해보니까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 광야 여정 속에
뭐 물론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 후대까지 다 인도하신 거예요. 공급해 주신 거예요. 자, 신명기는 뭐겠습니까? 뭐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저들을 이 창세기부터 민수기 전체를 돌아오면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 너희가 뭐 특별나서 너희에게 한 것이 아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다, 사랑. 그 신명기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은혜를 부어 주셨다. 이제 이것을 모압에서 메시지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는 이제 우리가 보는,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보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신명기는 그 이 전체를 돌아보는 것이 이제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이제 120세 모세가 돼가지고 과거를 돌아오면서 이제 부탁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의 중요한 키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기억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율법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 뭐 과거에 뭐 받았던 어떤 뭐 그런 어려움들 막 그건 기억하는데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이게 이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40년 동안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워낙 이제 불순종하다 보니까 물론 광야 생활이 힘들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고난도 오고 질병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다 뭐 그러죠. 그게 우리 지금 광야 생활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해라.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그게 재앙이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결국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게 신앙의 기준이에요. 요거 섬기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수월해요. 요 반대쪽으로 가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서 그렇지. 요 세 가지 우리가 늘 하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이야 한 주 동안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죠. 2022년도 어떻게 시작하냐? 요렇게 하면 되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고 마음에 두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아멘하면서 따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1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을 향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그 여기 이제 예배가 나오잖아요. 예배. 그 레위기에서 성막 중심으로 저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제 레위기 중심으로 사실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가장 그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요.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 레위기서만 지키면 돼요. 그 레위기가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성경 제일 잠온다고 그러잖아요. 레위기서면 수면제라고 그러는데. 근데 레위기서가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뭐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거기서 예배하고 성막 중심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거기서 절기 지키고 은혜 받고 그리고 정말 6월절 피바는 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들은 이 과정을 쭉 거쳤기 때문에 고난이 뭔지를 알아. 그런데 지금 모압이 이제 2세대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는 사람은 이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잘 몰라. 그냥 그리고 그냥 듣기만 그리고 들은 적이 없어. 그래서 2세대들에게 부탁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압 형제에서 설교한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 늘 회복해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2세대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뭘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요 뭘 믿느냐?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은 하나님 주인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 세상의 주인.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한 거예요. 왕 중의 왕. 예수님은 왕 중의 왕. 모든 나라의 왕.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분은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 그렇죠?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이 주인이 수많은 백성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 여기에 이삭, 야곱, 이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선택했느냐? 어떻게 선택했어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이게 은혜예요. 자, 아브람을 불렀는데 아브람은 우상 집안에서 불렀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할 일은 말씀 따라가는 거. 그게 보고 순종이라는 순종. 여러분 불순종이 쉬워요? 순종이 쉬워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우리가 기뻐요. 부모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죠? 근데 부모의 말씀 막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막 그러면요 그렇죠? 부모도 힘들고 나도 힘드는 거야. 우리가 시골 살 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저도 뭐 부모님 그래 쏘고는 안 씻겼는데 가끔 또 막 좀 반항심이라는 게 있잖아. 청소년에게 그러잖아요. 반항심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순종이 쉽다니까. 부모님도 평안하고 자식도 평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 관계라니까요. 하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또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를 돌아보고 그리고 고아 가부를 돌아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광야 생활하는 이유. 광야 생활하는 40년 이유가 뭐냐?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점검이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제 신명기 5장에 보면요. 여기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장 이제 모세가 사명을 깨닫잖아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이제 80세 나이 80세에 이제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다 이제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대면하다가
이제 신의 산에서 거기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 백성들이 지금 그 고통을 너희 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여기서 이제 호렙산에서 사명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받느냐?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십계명. 4장 5장에 보면 십계명을 받잖아요. 돌판에 이제 새긴다고 그랬잖아요. 십계명. 그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계를 회복해라. 이 관계 회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전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뭐겠냐? 그게 예배와 믿음 생활, 우리가 찬양하는 생활, 기도 생활, 늘 말씀 속에 가는 게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관계는 뭐냐? 정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이제 6장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야. 여기 이제 세마가 나오잖아요. 세마. 세마라는 뜻이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유대인 교육이 세마, 그리고 탈무드, 뭐 토라, 막 그런, 토라는 이제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탈무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제 9절부터 쭉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후대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예요. 그죠? 내가 늘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고 그 말씀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면 그걸 또 뭡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좌우명이에요. 이걸 늘 마음에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신명기에는 반복교육, 되풀이할 신이요. 신명기, 신자가 뭐냐? 되풀이할 신, 반복교육. 하던 이야기 또 하고 하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네가 나를 믿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늘 기억해라.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다른 신 섬기면 멸망하리라. 나라도 멸망한다. 그런데요, 이제 지나고 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 죽잖아요. 또 다른 신 섬깁니다. 이방신 또 끌어다니고 섬겨요. 그리고 막 왕을 또 요구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열왕기 상하에 보니까 이제 분열 왕국이 그때 된 거예요. 이제 왕마저 우상을 다 섬깁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핍박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렘넌트 한 사람이 중요하고 전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고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 전도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다 읽어야 되지만 신명기를요, 이번 주 하는 1장부터 한번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이제 설교 말씀으로 딱 봐요. 신명기 7장
8절에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자, 신명기 7장 8절 한번 우리 본문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면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되잖아요. 택하신 이유가 뭐냐?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8절에 뭐라고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이게 하나님 사랑.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어.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늘 불신앙했는데 뭐 목이 곧은 백성, 패역한 백성. 너희를 택하시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요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나라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오라. 이게 우리 이 축복이에요. 다만 너희를 하시는 말이야.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알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니까. 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인데 이제 10절. 자, 8장 보면은 우리가 뭐라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쭉 이야기해요. 뭐냐? 강야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이 신약에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에도 그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이걸 이용했잖아요. 성경에요 인용을 그냥 많이 한 것이 신명기예요. 복음서에 한 80번 이상을 인용을 했어요.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진리예요. 사람은 떡이 전부인 줄 알고 늘 떡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네. 사람은 육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 곁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럴 때 6절에 뭐라고 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말씀을 따라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있잖아요. 샘이 흐르고 꿀에 솟아지고 그리고 막 이제 모자람이 없고 그리고 배부르고 옥토를 내게 주시고 찬송되어질 만큼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10절은 뭐냐? 찬송하리라. 그 찬송이 넘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뭘 따라가면?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 큰 두 번째.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레이기 중심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사실은 레이기 딱 그 중심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제사 이야기, 성막 이야기, 유월절, 삼절기 이야기 여기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이방인들은 아무 데나서 예배하는데 너희는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12장에 보면은 그 이후로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12장 5절에 보면은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5절 6절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시는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저들이 이제 성막 중심으로 예배드렸죠.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언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라. 예배가 전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사실은 예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뭘 했습니까? 그 신명기 16장으로 하면은 3절기를 드린 거예요. 3절기. 그 3절기 첫째가 뭐예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유월절은 뭐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구원의 감사.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 절기,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 이게 이제 그 성령 강림절이 됐죠. 여기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요. 십자가에 다 해결하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이 뭡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우리로 하면 수장절이에요. 우리 있는 곳에 광야길 가는 동안 세상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사를 누리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럼 이게 신앙생활 전부예요. 이걸 하면은요 즐거워해요. 여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즐거워해라. 아멘. 네. 신앙생활은 노동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뭐 막 소나무 뿌리 막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즐거워해라. 아멘. 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누리면서 즐거워해라.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예배해라. 여러분 우상숭배 해봤잖아요. 우상숭배에서만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열심히 바쳐라. 지극히 공양해라. 돌을 닦아라. 정한수 물 떠다 놓고 빌어라. 그거 갖고 부족하다. 지성이면 감천이 나와. 그렇죠. 막 목욕제기하고 막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최 집사님 많이 힘들었을 거야 옛날에. 예.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예. 기억하며 살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거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6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언약 전달하고
결국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출애굽 2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자, 신명기 17장 이제 19절에 보니까 왕을 세울 때 뭘 이야기하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은금 보아 싸워두지 말라. 왕을 세울 때 왕의 기준. 병마, 애굽에 병마가 많아서요, 막 그거 많이 끌어지 마라. 그럼 뭘 의지하냐? 세상 권세를 너무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지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왜냐? 아내 많이 두면 이방신들 자꾸 끌어들이는가. 솔로몬은 뭐 1,000명이라 했대요. 1,000명.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자꾸 이제 그 이방신들 다 끌고 우상 섬기니까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은금 자꾸 쌓아두지 마라. 이건요, 왕에만 세울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에게만 해당하는 거. 우리를 부를 때도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평생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왕을 세울 때. 그러면서 이제, 자,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9절. 17장 지금 그 평생 아주, 제가 이 말씀 못 듣고 은혜 받았는데요. 17장 19절 말씀. 그 이전에는 왕을 세우는 이야기 쭉 하면서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왕을 세우는 이야기 하면서 1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7장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성경 말씀 곁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평생 자기 옆에 두고.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평생 첫째, 성경을 곁에 두라. 성경을 늘 옆에 두고.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가장 내가 중요한 자리에 둬라.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지혜를 다 얻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기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성경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법, 기도하는 법, 그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20절 뭐라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죠? 장구. 다윗 왕 시대처럼, 히스기 왕 시대처럼, 그죠? 모세가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장구하리라. 아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따라가라. 그러면 그것이 복이다. 자, 그러면서 이건 두 번째 아니고 두 번째. 자, 세 번째 신명기 19장에는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보호받는 길이 뭐냐? 성읍을, 이스라엘 그 성읍을 이제는 새 성읍, 동편의 새 성읍,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새 성읍 해가지고 빨리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서울, 대전, 뭐 저기 안양 그 정도 딱 해가지고요, 빨리 달려가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루 만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빨리 걸어갈 수 있는 길. 그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 돼요. 아멘. 예, 방주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이번 한 주간요 쭉 여러분 읽어보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되어져야 이제 여호수아 이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가는 곳마다 막 승리하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신명기가 이제 기본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완전히 요약이야. 요약. 전체 줄거리야. 핵심 딱 붙잡아야 돼. 자, 세 번째. 쓸 곳이 없네. 자, 세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복. 순종하여 받는 바. 자, 신명기 28장 나오잖아요.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14절.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하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한 길로 왔다 뭐 7길로 가고. 참 옛날 시골에서 구역 예배를 때 우리 권사님 늘 기도가 이 기도를만 하더라고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가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서 반대로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당한다. 이제 불순종하지 마라.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산이 두 군데 있어요. 27장에서 보면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신산에서는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외쳐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에발산은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소리치라는 거예요. 소리치라. 그림신산에 올라가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에발산에 가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축복의 산이라는 것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의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말씀에 청종하면 복이 있다. 14절에는 뭐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입에 두라. 자, 시간은 좀 지났잖아요. 30장 한번 볼까요? 30장 14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참 은혜되죠.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라.
늘 가까이 두라.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에 담아라.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그래 여러분, 한 주간 복음 24시가 뭐냐? 늘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돼요. 고백할 때마다 큰 말씀이 늘 떠올라야 돼요.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게 말씀을 청종하는 거라니까요.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33장까지 모세의 노래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33장에는 12지파 개인을 축복하는 모세의 축복 나오잖아요. 모세의 노래와 축복. 이 모세의 노래 축복을 누구에게 쓰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 메시지예요. 항상 너희들 모세의 노래, 모세가 축복한 그 내용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라. 모르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라.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시편 90편 이게 모세의 시편이에요. 모세의 시편. 시편 90편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쭉 읽어보면요, 모세의 그 시편이 나옵니다. 모세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쭉 설명해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34장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24 대면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120세가 되는데 눈이 흐리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하고. 아멘.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1장부터 34장 쭉 보면은 요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라. 왜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항상 곁에 두라. 하나님을 늘 경외함을 배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마음에도 따라가라. 여러분 2021년도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신앙생활 잘 하셨지만 2022년도는 신명기의 모든 복, 영적인 복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이 전에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지난 날을 돌아오면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정말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정말 신앙생활 축복을 올바르게 회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들의 가정과 후대와 정말 저들의 미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평생 곁에 두고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복음 누리는 축복의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아버지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복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온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